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제7 아래에서 고통받다가 해방을 맞이한 8.15 해방기념일로 전라북도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 또한 이번 주 금요일날은 나라 사랑 축제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큰 은혜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몇십 년 전에 70년 전에 해방된 걸 이제 우리 어쩌라고요. 어쩌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해방의 기쁨도 70년 지난데도 이렇게 기념일을 갖듯이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갖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두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은 하여튼 부지런한 겁니다. 아직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유머도 유머지만은 웃음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웃음. 어떤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 그냥 호탕하게 웃는답니다. 15번 정도 웃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을 조금 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냐면 6번 정도 웃는답니다. 6번 정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웃음의 강점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웃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4번은 한국 사람들의 6번 중에 4번은 보통 비웃음이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뭘 그런다 이렇게 약간 비난한 거는 업신여기는 비웃음. 2번 정도는 기가 막혀서 웃는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혀 2번 정도.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썩수라고 합니다. 썩수. 썩은 미소. 얼굴들이 다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수로 인해서. 근데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감기가 걸렸어요. 몸살이 걸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2-3일 안 걸려 툭툭 털고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은 약을 먹어도 고름이고 그냥 병원 가도 갈 거고 안 먹어도 치료입니다. 왜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면역력이나 활동력이나 생각력이 뭐로부터 온다라는 그 영양분으로 오지만은 결국은 기뻐하는 웃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이타미 병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랬대요. 하여튼 최고의 항암제는 웃음이다.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항암제는 뭐라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바꾸 얘기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지고 그나마 웃는 것도 썩은 미수가 얼굴에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가고 몸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웃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웃고 사세요. 환경에 맞게 웃고 사세요. 필요할 때는 기뻐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많이 하겠는데 어떻게 인생사를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살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도전조차도 못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부에 읽어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뒤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다가 외국인 그런 비치미 이단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합니다.
결국은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심판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배를 타고 그 먼 길 로마까지 갑니다. 가자마자 어떤 일을 겪냐면은 1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자,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서 매임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감옥에 그냥 수갑차하고 착고에 차해가고 갇혀있는 매임을 그 뜻을 얘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일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쉽게 말하면 모든 로마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착고에 차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냥 사형수로 감옥에 갇힌 걸 온 동네 로마 시내에 소문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첫째 뭐예요? 억울합니다. 왜요? 본인은 로마에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니까요. 억울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억울할 때에 웃음이 나옵니까? 네. 그게 어이가 없을 때 속으로 말이라고 웃습니까? 어떤 분들더라고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썩더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던져지면은 비가 오면은 그냥 우리가 그걸 수긍하듯이 하나님 말씀 간단히 던져지면요 하늘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 생각하고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하느냐? 집중하라. 내 거 만들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전체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체만도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나도 기뻐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게 참 웃기가 않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좀 이제 마음을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내 스스로 뭐가 돼요? 위축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받은 복이 뭐냐고. 그러게 너네 우리 집 아들은 대학교도 2번이나 떨어지고 그 집 아들은 막 서울대학교 가고 하버드 대학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집은 이번에도 그죠? 농사 잘 지고 하우스 잘 돼가지고 2억 벌었다는데 우리는 이번에 주일날 1원이냐고 문약을 안 쳐가지고 풀약을 안 줘가지고 세상에 뚝딱 망해가지고 우리는 손에만 잡고 쪘네. 쉽게 말하면 이런 위축 때문에 당신처럼 될까봐 당신 가정처럼 될까봐 당신처럼 살까봐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안 나. 그럴까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도 감옥에 있는 주제에 자기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면 바울이 어려울 때에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줬던 그런 고마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한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가 몇 절까지냐면 4장까지 있습니다. 몇 절까지요? 4장까지 있는데 18번이나 기뻐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옥중에서 교육에서 보냈다는 옥중서신인데 다른 말로 하면 기쁨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 빌립보서. 두 번째, 바울은 지금 억울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만도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리처럼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기 전에 누구도 먼저 기뻐한다는 걸 자기 자신이 먼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마. 시작.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마. 자, 극단적인 얘기 한번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더 힘든 상황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힘든 상황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힘들죠. 왜? 바울은 죽을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40도 넣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뭐예요? 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이 폭염 가운데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 있죠. 심적으로.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울보다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해야겠어요?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해야겠어요? 우리는 춤추면서 뛰면서 기뻐해야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못 하는데 어떻게 아멘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들은 왜 하루에 500번, 300번을 다 믿고 기뻐하고 살을까요? 애들은 여러분, 애들일수록 뭐예요? 돈 걱정을 안 합니다. 즉, 환경에 대한 탓을 하지 않습니다. 돌 맞히는 아이가 돌잔치를 하는데 엄마가 할머니들한테 돌을 깎고 오늘 막 있잖아요. 야!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 태어날 때 돈도 없어가지고 30만원밖에 안 줬다고 그러더만 다른 집은 500만원만 애기, 며느리 애기 낳았다고 막 손주 낳았다고 축하하고 뭐 1000만원 줬다는데만 애기가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웃고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웃고 기뻐하고 웃지 못하느냐면 너무너무 지금 생각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말로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3살, 4살 먹어가면 엄마 눈치 보고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젖먹이 때는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선장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선원들이 탔습니다.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막 뒤틀립니다. 근데 꼬마 하나는 대열하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어쩌싸 막 그러는데 이 아이는 대열합니다. 주변 어른들이 묻습니다. 야! 너는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뒤틀렸는데 두렵지도 않냐? 걱정도 안 나지? 아이고 저는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표정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고 천국까지 가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배의 선장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풍랑보다도 지금 문제보다도 이 배를 이끌어가는 이 배의 책임자가 누구라는 선장이라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론적으로 납니다. 저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여러분 환경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돌잔치 때 조금 뭐 그냥 부페집에도 했다 조금 뭐 식당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기념품을 5,000원짜리 줬다 3만원짜리 줬다 이 아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돌장에 하는 것도 부모님이나 그런 친척들이 관심 있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잡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애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신잡았다고 오래 삽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 때문에 어떤 내 마음의 갈등과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 한번 볼게요. 4절. 자, 4절.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 성경이 참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너무 많아요.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기쁨으로는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월급 많이 받았다고 복권 당첨됐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림도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항상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게 뭐하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뭘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전에 살고 싶을 때 살고다도록 방해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 마음에 쓴뿌리라고 했어요. 쓴뿌리.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네? 저도 뭐 꼰대 같은 얘기만 어렸을 때만 학교 다닐 때 막 토요일날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무슨 드럼이 있으니까 드럼 치는 이단이라고 그때 했는데 그건 풍부만에 있었으면 풍부만. 그런데 이 기쁨만 찬양을 해? 20분, 30분 해도요, 그때 했던 45년 전에 했던 그 찬양이 머릿속에, 유리 속에 지금 그게 생생하고 있잖아요. 왜? 그때는 여러분, 왜 하냐고 그랬어요? 우리 주역교회랑 우리 시골교회는요, 저번에 제가 장례식 있어서 가봤더니 어르신들 평균 나이 80 넘는 분들이 10분도 안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3분의 1만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시골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어떤 교회거를 그냥 시스템이나 찬양단이나 목사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때 그 정상교회 목사님 이름 생각나는 얘기했잖아요. 만더듬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진짜 우리 전라도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고 했잖아요. 더 급하잖아요. 사랑을 학생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가 포기해가지고 우리가 대신해줍니다. 학생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말도 더듬거리 있어요.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 여기 가르치나? 네? 그런데도요.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왜? 여러분 애기 전먹이 애기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시장돈 5,000원짜리 옷을 입고 나한테 저절로이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엄매 옆집 엄마는 세상 백화점에서 50만원짜리 옷 입고 난제리 옷 입고 나를 들어 저절로 입던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누구만 보는 거예요. 엄마만 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억울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죄 없으면 감옥에 갇혔겠냐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뭐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왜 열긴 안 했냐고 뭐라는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실이 아니라 난 주 안에서 바꿔 말하면 내가 누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있다.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오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자, 그러면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뭐냐? 자, 뜬금없이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절히 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크게 기뻐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기뻐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뭔가 봤더니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사람과의 관계. 지금 바울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누구 때문에 지금 무마까지 끌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 때문에.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우리 안에 예수 있는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로는 부부,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 이런 관계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뭐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나도 모르게 빼앗겨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쁨을 회복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지금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 나를 모함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주님 안에서 참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 간단해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한 남자는 웃고 살아도 되면 살지 모르는 인생인데, 자, 이번 주 어떤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이분이 107세더라고요. 107세. 내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이분이 어쨌든 젊었을 때 몸을 막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몸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나이 60부터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 50년 동안 건강관리를 잘 해갖고 107세인데도 정정하게 지금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 미워해봤자, 여러분 우리 정죄해봤자, 마음 상해봤자, 여러분 결국 나만 뭐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주님으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 말 한마디로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면 주님 오실 때 우리 얼마나 큰 손해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신나고 살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찾아온다고요?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말인데 환경에서 옵니다. 환경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애기 때는 그냥 엄마가 정말 너무 그냥 행복했는데요. 이제 조금 크면서 어린이집에 가면서 지금도 뭐 그런 얘기 하진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학교에도 그랬잖아요. 가게에 시켜주다 했잖아요. 집에 자전차가 있느냐, 그죠? 뭐 세탁기가 있느냐. 지금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우리 어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가 용달차에다가 화물트럭으로 학교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심각하게 이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차 멀리라도 내려줘. 왜? 애들이 너는 화물차 타고 왔다고 뭐라고 해.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철들고 나면 그렇게 아빠에 대해 원망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다 뭔가 불만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뭐예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사 받은 것만으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4살 가볍다 미국 그다음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웃음을 뺏어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냥 억지가 가라 노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뭐든지 모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뭐든지 사랑할 만한 무엇이든지 치자라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순종하라. 6가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죠? 정결하고 모든 것이 그죠? 사랑할 만하고 모든 것이 경건하고 오르며 칭찬할 만하며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평생 예수 믿는 건 순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천국도 순간에 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애들 머리라는 거는 반항을 주인의 체질이요. 반항을 주인의 체질이요. 순종은 본인 학습이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제일의 교훈은 순종의 레슨이다. 찰스 스터디라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일찍 소천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순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보아라 행하라.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그렇게 살면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보다 그 웃음을,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힘이 더 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는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첫째, 여러분, 좀 더 과격하게 인사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인사하면 됩니다.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상 쓰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인사가 아니라 협박이죠? 여러분, 인사할 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상대방에는 미소가 나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놀랍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갔을 때도 그 병원 가서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병원 맞나? 진짜 우리 지방에 있는 병원의 상징은요, 그 당시에는 제가 부충전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큰 대병원을 가면요, 얼마나 간호사들부터 의사들부터 원무과들부터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말겠어요. 길거리표 상표하고 백화점표 상표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절면에서 상냥면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휴가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첫째, 서로에게 인사하는 게 어렵고 서먹하면요,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을 하십시오.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거울 안 봐도 좋습니다. 거울 보면 더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시작 한번 해볼래요. 시작. 너가 좀 안녕. 아니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뭐야? 하나님께 무난되는 거잖아요. 맨날 우리 2500년에는 그 세력 싸움을 하면서도 눈 뜨면 잘 우리가 무난히 싸움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난히 싸움을 잘해도 왜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사하면서 아침부터 아우 짜증나, 아우 왜 이렇게 덥게, 아우 열받아, 그런 사람 없어. 그 순간만이라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해놔라. 그래서 하나님께 무난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 건능아, 오늘도 내가 너에게 함께할 테니까 힘내라. 그런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눌렸던 근심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행하라 그리하면 평가의 하나님이 너희와 왜요? 함께 하십니다. 9절 그러면서 기쁨은 배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 그 승무원들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웃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량이 할 정도로 큰 웃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억지 웃음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면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웃었다는 말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웃는 사역을 한 사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웃음으로 막 허탈하게 웃고 사역한 적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육당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웃음이 아니라 내면에서 내가 죽어야 저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저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을 텐데 내면의 웃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고난을 통해 몸된 귀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웁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기쁨과 웃음이 아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갖는 뭐예요? 괴로움을 보여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이 말을 갖고 있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국에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담당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죽어가면서도 빌보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한다는 것처럼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 크리스찬의 믿음의 온전한 신앙의 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